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시간대별로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걸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거기에서 제자들은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되고 새벽에서부터 아침에까지 종일 다른 사람들에게 신문 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오후 3시경 이제 돌아가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 사역과 성취를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셨겠지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냥 잠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혼재되어져 있던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제자들이나 예수를 만세로 외쳤던 그 수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가장 큰 절망의 날이고 가장 큰 실망의 날이었겠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날은 언제였는가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에서는 그 절망의 날을 생각할 때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의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그 축복의 날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넘어졌던 시기, 괴로웠던 시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좀 우리가 함께 묵상으로 고백하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날입니다. 실제 고난 주간이라기보다도 오늘 고난을 당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 신음하실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구나. 지금 네가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열광했던 군중들의 모습은 없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모든 것을 버리며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받고 비참한 고독 속에 예수님은 남겨지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창세전부터 늘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이 순간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너무나 힘에 겨움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말에는 자신의 온 힘을 쏟아가며 외치셨을 정도로 예수님은 괴로우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바다 위도 걸으셨고 무화과 나무도 말라 죽이셨고 병든 사람들도 고치셨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런 능력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너무나 약하고 비참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외치는 상황 속에 함께 있던 군중들은 엘리야를 소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마술사이자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던 신기한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어떤 볼거리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건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주 속에 있던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저주를 끌어안으시고 사망으로 들어가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예수님의 죽음과 환경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아무런 인식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과 그 십자가를 에워쌌던 로마 병사들은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인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매년 예수님의 중금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저 스스로는 나는 내 자녀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아주 좋은 예로 사사였던 입다는 전쟁 승리의 조건으로 승리 후 자신의 가장 먼저 맞아준 대상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렇게 승리자가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를 가장 먼저 환영했던 이는 사랑했던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위해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후에 입다의 모습을 보면 과거 총명하고 유능했던 그 모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분노에 사로잡힌 모습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자신들을 배제했다며 시비를 걸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학살하고 결국 6년 동안 사사직만을 수행한 후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이를 잃고서는 사실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 또한 말로는 얼마든지 제 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목숨 또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할진 모르겠지만 만약 그 이후에 제 삶이 입다와 같더라면 입다의 그 이후의 삶과 저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충격이 있음에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으시다. 하나님 사랑 크다고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굳이 이 내용을 적으신 이유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괴로움 중 가장 큰 슬픔인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하나님께서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아픔을 왜 겪으셨는가? 그 이유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들의 마음이 훨씬 더 크겠지만 우리가 상상만으로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가장 강력했던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증명되는 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똑똑하고 유능하며 부유하고 잘생긴 것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보았을 때 같은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쁜 사람이 죽은 것과 예쁘지 않은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부자가 죽은 것과 가난한 사람의 죽음을 동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잣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억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가치가 그 정도였군요. 예수님을 버려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금 우리가 부활절까지 하루 남은 고난주간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